걸음걸이를 함께하며 이 시간 나온 여러분 분명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 새 주관자께서 기뻐하시는 분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상식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도 구기고 분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아이고 지 일도 못하면서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럽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받을 바 정당한 보수임에도 받지 못하면서도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고된 일을 하는 사람을 아휴 저러니까 저렇게 어리석으니까 저렇게 당하고 살지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 편에 서면 이런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저 고집을 피우니 참 어리석은 인간이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4편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나뭇잎이나 꽃잎이 이게 시들어지고 떨어지고 썩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서 지혜가 시간이 지나면서 떠나가고 판단 능력이 사라져가고 그러면서 정직함이나 경건함의 수액이 이 빠져나가고 있는 사람을 지칭해서 나발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트랍이라고 하는 주석가는요 그렇게 말했더군요. 어리석은 자는 진액이 다 빠져버린 자들이고 걸어다니는 강시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로서 다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버리는 자들이며 천박한 사람이요 결국 배교자가 될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그것만 보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새해 살만한 은총을 시마다 때마다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발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연말연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보니 여러분은 지금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더 솔직히 물어볼까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이런 말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저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 그럽니다. 실제로 이 막시즘의 이 철학적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은 실은 칼 막스가 아닙니다. 그게 독일의 유명한 처음에는 신학했다가 나중에 철학자로 변해버린 포이에르 바하가 한 말 때문입니다. 이 포이에르 바하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믿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대상을 객관화시켜 놓고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요 말의 힌트를 얻어서 막스가 그렇게 막시즘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탄 마귀가 부정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문명, 무신론적인 정치, 무신론적인 경제 활동, 사회 활동, 무신론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가운데 하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적인 겁니다만은, 경제 활동하는 사람 가운데 무신론적으로 생각하며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경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경제 활동합니까? 아니면 무신론적인 경제 활동, 경제 철학에 근거해서 경제 활동하고 계십니까? 이 사탄 마귀는 리처드 도스킨이라든지 리체라든지 지성인들까지도 무신론자의 투사로 세뇌시켜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다윈처럼 이들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부정하게 만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무신론적인 교회 활동을 하도록 사탄 마귀가 자꾸 사주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성경 말씀대로 교회 활동하려는 것을 조롱하도록, 야유하도록 부추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우리 교회는 안 했길 원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성경대로 교회 활동하려고 그러면 아니 저런 그렇게 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활동하는 것을 못하도록 자꾸 사주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피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교회 안팎으로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교인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실은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어요. 주님이 좌정하신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무리들의 언행이 더욱더 대담해져 가고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제가 노예 활동도 하고 총회 활동도 하니 이것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맞아. 얼마나 대담하고 뻔뻔스럽고, 들통나면 목사님 그런 철부지 같은 말 하지 마십시오. 본래 정치는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이 안 그런 줄 압니다. 이 말 하면서 그런다니까요. 이러니 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만드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의 바이러스에 현재 여러분이 감염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사탄의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되어 가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도구화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사탄의 바이러스가 침투된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물건 취급하는 게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사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니까 이게 이성이, 양심이 마비되고 영혼이 죽어가니까 오판을 해서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지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기 마련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불신자들보다도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사람 대하는 태도가 무신론자들도 인간미가 있는 그들보다도 못하게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도구 취급하고 이용거리로 만든다면 그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한갓 거치장에 불과하고 종교인의 사기 행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연말 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외치면서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하면서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아이고 저 철부지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조롱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독생자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걸 외쳐야 합니다. 그게 새 주관자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자들과 타협해버리면 새 주관자가 싫어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본문 4절에 보니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부안해동한다? 이건 아니지요. 차라리 그럴 바에 뭐더러 예수 믿습니까? 이것은 무신론자들의 윤리성에 문제가 있음도 고발하는 겁니다. 윤리성.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연말연시 보내는 그리고 맞이하는 언행심사가 윤리적으로 문제없어야 합니다. 내가 새벽기도에 괜히 나왔네 그럴지 몰라도 아닙니다. 새 주관자는 분명히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연말연시 맞이할 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참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썩은 일, 더럽고 추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처럼 썩은 일, 더럽고 추한 처신을 제발 하면서 한 해 마무리하고 새 맞이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살아계심,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맘 먹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좀 틈을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도 주지 않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져야지요. 특히 본문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둘, 이것은 이 산술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시니까는 아무리 숫자로 세어봐도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제대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가져야 할 최고의 윤리 가치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끼리의 그 윤리 가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선은 뭐예요? 자기의 이익과 결탁되면, 관계가 되면 선이고 내 이의 관계와 맞지 않으면 은근슬쩍 악취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무턱대고 두둔해주고 오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의 이해관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 막 할 때 같이 부안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보이는 선한 행동은요, 어디까지나 인간들 보기에 그럴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성 있는 인간들끼리 선한 것이기에 부패하다, 더럽다, 썩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성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대에 서시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영원히 있는 사람은 이걸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 본문 5절이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사로잡혔으니. 자 보세요.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은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챙겨주십니다. 본문 말씀이죠.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지만은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인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 그들의 계획,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좌절시키려고 획책한다는 거예요. 저 기도하고 영 기분이 나빠 그러면서 좌절시키는. 왜 좌절시키려고 그래요? 자기가 저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조롱까지 한다는 겁니다. 네가 기도하면서 해?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임에도 오히려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다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철부지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짐승 같은 마음이 지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겠어요? 짐승 같은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올빼미의 눈은 태양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달 뜨는 것조차도 귀찮아 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을 좋아하는 무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래 악인들이 심령이 가난한 성도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몸부림쳐도 그래 여러분 제발 당황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신앙이 요동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또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군림하는 무리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챙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보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라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번영하게 하실 때에 이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냥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분은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닙니다. 아이, 그거 가지고 영끌했다가 지금 고통당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뭐 되는 줄 알았다가 뭐 저쪽 동네의 빌라왕이었다고 하는 그녀는 이제 20대 여성이었다 그러잖아요. 막 엄청난 빌라, 대단한 줄 알았지만 결국 감당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번영하도록 하게 하실 분은, 회복의 은총 베푸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지금 인정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오고는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 혹시 은혜의 보좌로 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생업,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안전지대도 되시고 피난처도 되시고 다시 번영하도록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 그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상식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이 하나됨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더 앞에 진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상식도 모르면서 혹은 상식을 알면서도 짓밟는 사람이 큰 소리를 내고 그러면 가정은 하나님의 은총 임하는 그런 그릇이 되질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총 주시고 혹은 새해 주관자고 회복의 은총 베푸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건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불신자들도 세상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그때부터 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신앙생활, 하나가 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됨의 문제가 생기면 영광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풍성한 영광과 충만함을 강조하는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하나 되라고 하는 이 명령에 힘써 지키는 한 해였습니까? 이제는 좀, 이제부터라도 새해는 꼭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 온전히 임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하실 말씀 없어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다, 이걸 괜히 하셨겠어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명령 어기면 큰일 납니다. 전쟁 시에 내가 보병이건 포병이건 공군이건 육군이건 해병이건 각자의 직분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고 가정도 교회도 안전지대가 됩니다. 이런 안전지대를 파괴하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것은 용납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사탄의 하수인으로 하나됨을 부정하려는 무리들도 이제 겁이 나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됨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사람이 실은 지혜로운 신앙인이고요. 또 하나가 될 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 요한복음에 보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된다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열매 맺는 비율이 예수님 하셨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붙어 있는다는 뭐래요?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이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너무나 이 어린애들도 유치원생들도 아는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아니 온 몸과 신체 마디마디 5장 6부에 피가 하나로 흘러야지 얼굴 따르는 피 다르고 심장이나 손발 흐르는 피는 또 다르고 발 흐르는 피는 또 다르고, 이게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니지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럼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요. 또 몸이 건강해야 이제 사명도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아무쪼록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주께서 원하시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받는 그런 지혜자로 연말을 보내고 새해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